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죠. 두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간 순간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 문을 연 이유는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비어 있는 무덤을 본 첫 증인은 바로 두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굴려 열어주러 온 천사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떠는 정도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는 무서워 떨고 있는 경비병이 아니라 두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경비병들과 두 여인의 차이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두 여인은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 무서워해서 죽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무서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웠습니다. 두 여인도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 뒤에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큰 기쁨.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지 않던 경비병들, 지키는 자들, 불신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던 두 여인들, 찾는 자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무서우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형상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덤의 돌문을 굴리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믿었던 두 여인에게는 두려움보다 그가 다시 사셨다라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무서우나 기뻤던 겁니다. 삶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안에서, 그 불안함 안에서, 그 걱정과 염려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경비병과 같은 자들은 두려움에 잠식됩니다. 무서움에 휩싸여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두 여인과 같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은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했습니다. 뛰어간 겁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부활을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믿는 자는 아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이 너무도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이십니까?
자, 다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사실 것을 마태복음에서만 4번을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는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러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곳,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곳,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곳,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인 이유는 회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곳, 예수님의 일하심을 함께 봤던 그곳, 바로 믿음의 첫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복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믿음의 첫 자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초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에서 얼마나 멀어지셨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갈릴리와 같은 곳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원주민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에 격분한 아들들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이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명하고 계신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다가 형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고 형으로부터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늘 쌓여있던 엄마의 치마폭에서 엄마의 욕심이 더해져 벌어진 그 일로 인해 도망쳐야 했던 야곱은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서글프기도 했을 것이며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절망스러운 도망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약속은 더 놀랍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베델을 허락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또다시 인생의 큰 고난 앞에 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야곱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난날 베델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형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고 쫓기던 그 때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둠 속을 헤매야 했던 그때에 나를 베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야곱은 고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이 생생했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두려움과 절망 중에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